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느 초등학교에 한 여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개학날 자신이 맡게 된 5학년 반 아이들 앞에서 그 선생님은 나는 여러분들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겠다 이야기하며 그 아이들과 함께 잘 지내보리라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실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다 똑같이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바로 첫 줄에 구정하니 앉아있는 한 남자아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옷도 단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잘 씻지도 않아서 몸에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선생님은 불쾌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낸 시험지에 크게 X표를 하고 커다란 글자로 빵점이라고 써놓는 것이 즐겁기까지 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의 생활 기록부를 보고 이 선생님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1학년 생활 기록부입니다. 잘 웃고 밝은 아이이다.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예절이 바르며 함께 있으면 즐거운 아이이다. 2학년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학생이다. 그런데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다. 가정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학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한다.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가 별로 관심이 없다. 4학년 내 성적이고 학교에 관심이 없다. 친구가 많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기도 한다. 여기까지 읽은 선생님은 비로소 문제를 깨달았고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이야기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이 되자 그 아이는 반에서 가장 모범이 되고 가장 귀여워하는 학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아이의 지금 현재 상태를 보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훌륭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칩니다. 부모도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의 자녀의 모습이 비록 번데기 같아 보일지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잘 성장하여서 언젠가는 나비로 변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상상력과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할 때 놀림받던 아이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눈앞에 보는 일만, 일어나는 일만 보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보다 그 다음 일을 생각하며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 예레미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가 전반부였다면 오늘은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전반부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4절 말씀입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조금 전까지 유다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 큰 소리치던 거짓 선지자들과 그 말을 따르던 유다 백성들이 눈앞에 있는 바벨론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현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들은 눈앞에 일어난 일만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2차 침략한 이후에 9년 정도 평화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잠시의 평화를 보며 유다 백성들은 평화가 왔다 말했고 이제 바벨론도 곧 꺾일 것이라 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잠깐의 평화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올 것을 알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라는 메시지를 그가 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또한 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서 땅을 샀습니다.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가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유다의 멸망, 그 다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망했고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이제 그 땅은 완전히 절망만 남아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곳에 그들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그 다음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3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땅, 황폐한 땅에 서서 다시 회복될 땅을 보고 계십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으로 징계하시며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회복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내리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8절 말씀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 선언은 이미 예레미야 31장에서 말씀되었던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원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약속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음은 출애굽 이후에 계속되어 온 언약관계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파기된 언약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구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2의 출애굽이라 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 다시금 언약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길도 함께 마련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과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9절의 말씀처럼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두 마음 품지 말고 다른 마음, 다른 길 빠지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까지도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40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의 마음에 경외심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이 맺게 될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언약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 조건을 다 충족시켜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실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회복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히 표현해 보라면 하나님께 대한 배반의 역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파기하였으니 그들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근거한 은혜만이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었다. 주어가 내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라는 이 표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무조건적인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위해 모든 일을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 살아가는 현실이 어두우십니까? 고난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때문에 정말로 큰 어려움 가운데 서 계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건은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구원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의 일이 전부가 아니고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고 알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아침에 이 비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소망과 평안을 내가 먼저 누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소망을 주는 복된 삶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를 간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든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소망과 평안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하루만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